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은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할 때 특별히 부르고 들어야 할 찬송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향하여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이 땅에서 방한 인생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몇 주간 은사의 말씀을 나누고 개인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도 특별한 열정과 또 능력을 주셔서 이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고 방하는 세상을 제자리로 바르게 잡도록,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쓰임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당산동기에 쓰시고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또는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은사를 주신 열정과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미래를 나는 그리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것을 향해서 은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은사에 관한 말씀은 이제 그만하고 몇 주간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미래.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는 있어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예측을 귀담아 듣고 대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 세계 지진의 15%가 일본에서 발생하는데 2012년 이미 일본 정부는 앞으로 4년 이내에 도쿄나 수도권에 진도 7.7 이상의 수도 직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70%에 달한다 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대비하고 온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20년 안에 일본에서 가장 지진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미야기현인데, 그곳에서는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 2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99%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995년 1월 그 유명한 진도 7.2 고베 지진 이전에는 50년 동안 일본에 큰 지진이 없었어요. 놀랍도록. 그러나 1995년 고베 지진 이후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0년 전부터 요동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지진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측이 안 될 경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전문가들의 그 예측을 참고하여, 제대로 참고하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자, 그런 거죠. 모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인생, 만들고 싶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고 계시고, 아까 찬송하셨듯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보는 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몇 가지 중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주기 원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도록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준 것도 있고 희미하게 알려준 것도 있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알려준 경우를 보면 정확한 시간이랄지 인물, 어떤 형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120년 지나 인류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순종했지만 사람들은 불순종했습니다. 120년이라는 그 정확한 이 연수를 말씀하셨고,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출애굽하기 직전에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애굽의 왕은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이제는 내보내라.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 여호와를 섬길 것이기 때문이다. 목적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는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실 때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내가 지금 있는 사울 왕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나는 이제 사울 왕은 폐위시키고 대신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다. 분명히 하나님 입에서 다윗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다. 그를 내 종으로 세운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는데 70년만 한다. 70년. 그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동북아의 상황을. 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예언 중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구약에 300회 정도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태어나기 700년 전에 정확히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처녀의 몸에서 700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 메시아는 은 30에 팔린다. 30이라는 숫자를 5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스바냐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가 몇백 년 전에 다 하나씩 다 알려주신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에 가장 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메시아는 거룩하다, 영원하다, 창세전에 있었고 전지전능하시며 어디에나 계신다. 그는 인간이 되신다. 나사렛에서 비천한, 즉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이렇다 할 주목받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비천한 지위로 유년 시절을 보낼 것이다. 주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등장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메시아는 그는 온유하고 아주 부드럽게 사역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는 늘 복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이며 기적을 베풀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받게 되고 동족 유다 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수치까지 받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죽는다. 메시아는 죽는다. 그래서 장사 치러지고 그러나 부활하며 승천하며 다시 재림하며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다 예언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55장이죠. 이것을 대하기 전에 이사야서가 참 여러 가지로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년 시절에는 그 자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돼서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년 시절에는 두 남북 왕조가 아주 강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러다가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힘이 강해지며 이제 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하고 비슷하죠. 그 수리아하고 동맹을 맺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게 야, 너희도 우리와 동맹하여 저 북에 있는 아수르와 맞서자라고 제안을 했지요. 그러나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왕이시여 아수르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로 말하면 대한민국이요 미국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미국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이사야가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를 무시하고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는 강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침략해서 함락시키고, 그런데 이 전성기예요. 모든 나라는 반드시 쇠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점점 쇠퇴해지면서 남쪽의 애굽, 북쪽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 아수르가 점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꾀를 낸 거예요. 야, 이참에 우리 주변 나라랑 동맹해서 우리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렇게 반기를 들었죠.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 지금은 반아수르 정책으로 나갑니다. 살아남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죠, 물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한 겁니다. 자기가 예측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왕이여, 이 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면함으로써 이사야가 예언 사역을 마친 10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도 보게 하시고 앞으로 남유다가 매우 위태롭고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왕과 백성들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사야 49장에서 57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49장, 50, 51, 52, 53, 54, 55, 56, 57장 그 긴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는데 그 메시아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을 말씀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죠. 그것이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읍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값 없이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즉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만족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을 끝까지 나는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6절, 7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이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용서,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만 온다면 두 팔 벌리시고 어떤 죄라도 용서할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1번 용서, 3번, 10번, 그 다음부터는 뚜껑 열려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 세계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아만 오면 용서하리라는 내 이 말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내가 비유로 설명하겠다 하신 말씀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읍시다.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비유입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립니다.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지요.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 다시 심을 종자도 얻게 하고 먹을 양식도 준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11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어찌 하늘에 있는 눈과 비도 자기의 사명 충실하는데 만군에 전능하신 하나님 입에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어찌 헛되이 돌아가겠느냐? 그렇지 않다. 1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해요. 우리가 만사형통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만사형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존심과 명예를 거시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만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만사형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 떠나서 형통한 인생을 생각하는 것은 거짓된 자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거짓입니다. 만사형통은 진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끔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그래서 100년 후에 또 바벨론까지, 이제 바벨론이 막 크는 나라거든요. 별로 이렇게 센 나라가 아닌데 150년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바벨론도 망하고, 그리고 다음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레스 왕이란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끝낼 것이다. 여러분,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고레스를 하나님 입에서 언급하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45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사야 45장에 내가 고레스를 쓰리라. 고레스가 누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알아요. 예수님이 오셔요. 기독교인들만 물론 알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온다더라,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 그들은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말씀했고 천사도 얘기했고 사도들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천국에 가서 너희가 거할 집을 만들고 다 만들면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와서. 천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보게들 지금 뭘 보고 있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 예수는 다시 올 것이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가 보고 있는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아멘.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1장 7절에 볼지어다 예수는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탄다는 것을 원어로 하면 구름에 이게 둘러싸여서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신다. 숨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동시에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지 어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이가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메시아 예수,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그건 다 뻥이에요. 사기요.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셔요. 유대인입니다. 남자예요. 그분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오십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해가지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올라가신 거기서 오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응애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다시 그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미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희미하게 알려주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유는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와 관계돼서 나타날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희미하게 밖에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크게 될 그림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은 인간과의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정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말씀하신 몇 가지 징조들이 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참 애매한 말씀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제 세상의 끝날이 온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 지금 전도를 했어요. 근데 또 새로 아이들이 태어나네요. 또 전했는데 또 태어나요. 또 태어나. 영원히 태어날 애들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학자와 목회자 거의 모든 분이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이 그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말씀한다면 위클리프 성서 번역회에서 말을 합니다. 지구촌에 6,909개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언제 끝날 것인가? 2025년도 10년 후입니다. 10년 후면 번역이 끝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10년? 여러분 1999년만 해도요. 그 당시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3,000개가 남아 있었는데 그때 발표하기를 모든 언어로 번역되려면 140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1999년도 발표로는 140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 기술이 워낙 발달이 해가지고요. 지금 속도로는 2025년 되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 얘기 듣듯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40년이면 굉장히 멀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2025년이면은 성경 번역 끝난다. 10년도 안 남았네. 그러면 10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까? 물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징조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번역을 열심히 하느냐와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은. 그렇죠? 또 이런 예도 들 수 있어요. 앞으로 인과 나팔과 그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인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는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사람의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들은요,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왜 세상이 이렇게 지옥같이 이렇게 망가졌나요? 인간의 탐욕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으로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라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말씀되어 있는 대로 앞으로는 큰 전쟁, 테러, 반란, 극심한 기근, 평소에 늘 있었던 기근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기근, 인플레로 인한 경제 파탄,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 또 많이 순교하는 상황도 오고, 지진과 천체 대혼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 땅과 식물의 3분의 1이 불타고,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 생물과 바다에 이렇게 무역하는 배들의 3분의 1이 소멸되고, 여행하는 배나 무역하는 배, 쑥이라는 이름의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과 물, 샘의 3분의 1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고, 전체 밤낮의 3분의 1, 낮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황충이라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무슨 이게 벌레일지 전염병일지 어떤 무기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5개월 동안 불신자들을 골라서 괴롭힌다 그랬어요. 이 이후로부터는 주로 불신자에게만 공격하는 겁니다. 그 재앙이. 그리고 내 천사와 2억의 지상 군대가 인류 3분의 1을 죽이게 된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666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만 독한 종기, 피부병이 생긴다. 바다가 피같이 되어 그 속에 모든 생물이 죽고 강과 샘물이 피로 변하여 불신자들이 그 피를 마신다. 마시고 죽는 거죠. 마실 수가 없는. 물이 이제 마실 물이 없어요. 태양이 뜨거워져 불신자들을 태운다. 아마도 뭐 자외선, 강렬한 자외선으로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어둠과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는 기독교를, 교회를, 하나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번개와 지진과 우박으로 이 큰 성 바벨론 세력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알려진 미래입니다. 이미 온 인류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거의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걸 보고, 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자,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시나리오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맞추려는 사람들 때문이다. 근데 그건 너무 억지 해석이고, 되어지는 상황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재앙들, 자연재앙이잖아요. 경제재앙이고 정치, 전쟁, 이건 다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 모든 출발이 어디입니까? 불신앙, 불순종, 탐욕,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지를 다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는 인간이 악하면 더 빨리 일어나죠. 그죠?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할수록 세상은 살기 어렵죠. 근데 선한 사람이 많은 곳에는 정말 살기 괜찮거든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빨리 재림, 주님 오시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살기 힘든 사람에게는 어차피 나 구원받았고 확신이 있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데 힘드니까 빨리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할지 몰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예수님 좀 늦게 재림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늦출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악과 싸우는 거예요. 악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여유의 시간을 좀 더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이제 전이에요.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렛을 떠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그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들이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영성으로 근본이 바뀝니다. 그전에도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근본이 바뀝니다. 앞으로는 근본이 바뀐 사람이 필요해요. 돈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인생의 근본이 바뀐 사람을 이 시대에 이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 당산동의 성도님들이 근본이 성령으로 바뀌어지기를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도 소망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성경 암송대 그것도 근본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외우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당산동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가장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암송하는데, 다 외우면 물론 좋겠지만 무엇을 늘 기억하면 좋으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들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꾸러미처럼 딱 만들어야 돼요.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까지 이걸 완전히 외우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 머릿속에는, 내 심령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분들은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 우리의 대한민국 동북아 인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그 말씀만 암송하면 저절로 믿어지고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암송할 말씀을 제가 만들어 가기 때문에 꼭 이렇게 외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요.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아니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괴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나는 한 달 동안에 열심히 기도했다. 아니 1시간은 기도한 것 같다. 과연 얼만큼 기도하셨나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미국 얘기밖에는 없어요. 아니면은 북한하고 화해하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나 여호와를 의지하겠느냐? 한국교회 성도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위태로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미국을 의지하고 있지, 나 여호와를, 목사들도 성도들도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라고 아마 보실 거예요. 우리 당산동 교회, 우리만이라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 손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야 기도 때 기도하지만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루에 한 번씩 짧은 시간이라도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